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어느덧 추운 계절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성도님들은 겨울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요. 겨울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일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교회는 교역자들이 새롭게 부임하면은 특별한 선물을 드리는데요. 저희 교역자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성경책이나 기도 방석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방한 신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역자들은 겨울에 눈을 열심히 쓸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눈 덮인 겨울 풍경을 보며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겨울이 오자마자 드는 생각은 봄은 언제 오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 중에도 꼭 이런 물리적인 추위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런 겨울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의 추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이시라면 하루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그래서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미리 주보를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옆 앞에 보시면 강단 장식이 예쁘게 되어 있고 첫 번째 초가 켜져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을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라 동시에 언제가 될지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될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핵심 단어는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기다림이라는 단어 안에 간절함이라는 마음이 스며들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을 보내는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일이 반드시 우리의 삶 안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쯤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경험을 다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그러했습니다. 원래 세례 요한은 일반적이지 않은 매우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를 떠나서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그 세례 요한은 사실 그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고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는 그 출신 때문에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득을 다 버려두고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들이 입는 일반적인 옷을 거부하고 낙타 털옷을 입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먹는 빵, 포도주 이것을 입에 대지 않고 메뚜기와 들에서 나는 꿀을 먹으며 살아갔습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철저한 금욕, 완전한 절제, 세상과의 단절, 거리두기를 완벽하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선포하는 독보적인 선지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씀 선포의 내용도 그의 삶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매우 직선적이고 강력합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만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강력한 믿음을 요구하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강하게 임할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였고, 그러한 내용을 가감없이 담대히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한눈에 바로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는 헤롯 왕이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자신의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재혼하는 문제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책망하였기 때문에 헤롯과 그의 새 아내가 분노하여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것입니다. 요한이 옥에 갇힌 것은 큰 일이었지만 처음부터 요한이 흔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위기에 처해 있지만 큰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요한이 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 이 소식이 요한이 지금껏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었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이 듣기에는 좀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철저한 금욕주의자, 완전한 절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예고했고 강인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요한의 입장에서 그가 자연스럽게 메시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어떤 분이실까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그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 그래도 나보다는 좀 더 금욕적이고 나보다는 좀 더 절제하면서 나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심판을 선포하는, 자신보다는 좀 더 많은 죄인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러한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들만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길 그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죄인들과 친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요한이 듣게 된 것이죠. 요한은 스스로 모든 종역과 맞서 싸우며 죄와 타협하지 않고 먹을 것도 가리면서 구별되어 세상을 멀리하며 살아왔고 바른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이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이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려 살아간다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함께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심지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는 소문까지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대부분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데 그런데 저희가 정말 자신 있는 부분이 딱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먹기를 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은혜스러운 부분인데 이 요한에게만큼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처음에는 아마 이 소문의 출처가 잘못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 그러면 내가 요단강에서 봤던 그 예수님이 내가 봤던 그 메시아가 아니신 건가?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 아닌데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요한은 분명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과 함께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혼란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안에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여러 가지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의 삶은 왜 이런 것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고 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믿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딘 것인가?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도 요한의 질문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향해 주님, 정말 주님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전하여라. 그 내용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그 사실을 요한에게 전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기적을 자랑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 61장에 말씀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미 예언자들에 의해서 미리 예언해 놓은 것처럼 오실 메시아가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여기서 맹인이 본다는 것은 정말 육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었다는 뜻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이제 보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서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걸을 수 있는, 다시 말해 한 개인의 존엄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질병이 정말 치유됐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사실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그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고립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그들이 공동체로 다시 들어와 모든 관계의 회복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늘 기회에서, 정보에서 밀려났던 사람에게까지 이제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까지 전해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은 광야에서 자신의 관점과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그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예수님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예수님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사람들과 먹고 마시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가기 위해 그렇게 행하고 계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던 그 요한을 위해서 주님은 그의 생각의 한계를 넓혀주시고자 아주 상세하게 진정한 메시아의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는 세상, 가장 작은 자가 존귀 여김을 받는 세상,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말로만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식탁으로, 관계로, 그리고 눈물과 웃음으로 현실 한가운데서 시작하고 계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 안에는 예수님이 요한에 대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아, 나의 사역이 너의 기대와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의 기대의 틀과 너의 생각 때문에 내가 너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변하지 않는 세상을 걱정했던 요한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해하셨는지, 예수님은 그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히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에게만 그렇게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요한만이 자신의 생각, 자신이 바라는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오늘 저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춤추지 아니하고 아무리 고글하여도 사람들이 가슴을 치지 않고 울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 스타일을 비교하며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마치 장례식 놀이를 하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통곡을 부르고 심판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향해 눈물과 회개를 촉구하는 자였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어떠했냐면 결혼식 놀이를 하는 아이와 같았습니다. 피리를 불고 잔치를 벌이고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을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는 분이셨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늘의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일까요? 그래서 내가 맞고 요한은 다 틀렸다, 지금까지의 요한은 잘못하고 있었다, 요한은 잊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와서 금식하고 광야에 살며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철저하게 금식하며 살아가자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가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와서 이제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서 함께 지내자 이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비판합니다. 한마디로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이 자신의 방식과 다른 메시아를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처럼 또한 사람들도 요한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예수님도 역시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역시나 각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이상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상상하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과 딱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모습을 취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만 고집하고 있는, 내가 꿈꾸는 하나님 그 나라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이 중심이 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는 곧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빡빡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비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 느슨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너무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를 말하면 너무 율법적이라고 생각하고 위로를 말하면 너무 값싼 은혜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보면 결국 그 기준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듣는 그때의 내 생각과 느낌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요한의 모습으로 와도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와도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생각의 한계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사실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광야의 선지자, 회개의 불을 지르던 사람,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도 흔들렸고 그런 대단한 존재도 강력한 자기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헷갈려 하거나
흔들리는 것, 우리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마음 한편에 우리의 질문이 한 번에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의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질문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의심과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요한은 옥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식이 자신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혼란스러웠지만 그 의문을 혼자 곱씹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해서 예수님에게 그대로 들고 나아갔습니다. 즉 자신의 의심의 무게를, 그 질문의 무게를 예수님에게 그대로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밖에서 헤맨 것이 아니라 의심을 품은 채로라도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연약한 우리의 생각과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질문은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을 듣고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운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친절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라라고 요한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이해와 완벽한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때로는 혼란을 안고 질문을 안고 이해되지 않는 마음을 안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굳어져 있고 절대적인 생각을 이제는 내려놓고 나도 틀렸을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다면, 그렇게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좀 생뚱맞는 이야기지만 오늘 이 시간에 퀴즈를 하나 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퀴즈의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도 옆에 분에게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렇게 같이 문제를 푸는 척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미지 하나를 띄워주시면, 여기에는 9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 점 위에 저희가 무엇을 할 거냐면 직선 4개를 그릴 텐데, 조건은 뭐냐면 손을 떼지 않고 직선을 4개를 그릴 겁니다. 4개를 긋고 나서 그 결과가 이 9개의 점을 다 지나갈 수 있도록 선을 4개를 긋는 겁니다. 자, 손을 떼지 않고 4개의 선을 그려서 9개의 점을 다 지나가도록 한번 그려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려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만히 저만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정답을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점이 1개가 남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하면 아쉽게 딱 1개가 남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딱 풀리지 않는 하나, 요거 하나만 딱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풀리지 않는 그 1개 문제와 닮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를 이미 푸신 분들도 대단하시고요. 혹시 못 푸신 분들도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못 푸셔야
설교자의 의도대로 잘 따라오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시간을 더 드려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는 더 나은 답을 막 이게 더 정답이라고 저한테 가져오신 분도 있는데 더 좋은 답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가져온 답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런 모양입니다. 만일 우리가 4개의 직선을 그을 때에 9개의 점이 있는 그 공간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점이 있는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바라본다면 그 선을 그 밖에까지 긋는다면 우리가 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제를 나의 공간과 나의 생각과 나의 관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더 넓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방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넓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흔들리는 기대, 우리의 깨진 그림, 뒤엉킨 마음도 그마저도 버리지 않으시면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씨앗의 성도님들, 대림절의 복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바라는 일이 그런 일이 풀려지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대림절의 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기다리지만 설사 예수님이 내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오시더라도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대림절의 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메시아의 그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실제로 보내신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다시 바라보는 것. 심판만 외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메시아. 능력 있는 몇 사람만이 아니라 가장 약한 자를 존귀 여기는 분.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모든 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절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요한이 만난 예수님이고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입니다.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의 질문과 기대, 심지어 흔들림까지도 주님 앞에 조용히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만들어 놓은 작은 그림들 너머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열어가시는 더 넓은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더 깊은 눈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기대들이 있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질문들이 있으며 또한 쉽게 놓아지지 않는 고집스러운 그림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들고 나오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깊은 자리로 초대하는 분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을 넘어서 일하시고 우리의 기대를 넘어 더 넓고 깊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오시는 주님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시작되는 대림절의 기다림 속에서 임마누엘로 오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맞이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